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만 인사할게요. 많이 안 하고 한 번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를 할게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아까 The Lord is in this place 너무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인사하고 싶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제자의 자격, The Qualification of a Disciple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격을 증명한다. 이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자격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살펴보았는데,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또는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적 정의대로라면 우리는 자격을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아니면 남들이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자격을 많이 갖고 있다면 더 높은 신분으로 그리고 지위를 가질 수가 있고 또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제가 2004년부터 이 미국에서 살았으니 좀 그래도 오래 산 편인데, 이거 버지니아에 와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자격과 관련된 직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저는 여기 와서 바로 탑 시크릿 클리어런스 잡입니다. 우리 킹덤 청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러한 직업들은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라는 자격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여기서 티어에 따라서 또한 지위와 권한이 달라진다고 하죠.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들으면 예전에 이 FBI 요원 이 팍스 멀더와 데이나 스컬리가 나오는 드라마 엑스파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드라마 엑스파일 혹시 아시나요? 알면 저와 같은 사람, X세대입니다. 이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이 직업만이 아니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자격은 필요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려면 SAT나 ACT가 필요하고, 또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MCAT이라는 시험을, 그리고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LSAT이라는 그러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자신이 입학할 수 있다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사회생활과 일상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에서도 자격은 요구됩니다. 우리 킹덤 공동체의 새로운 청년들은 앞으로 새가족 그 3주 과정을 다 끝마쳐야지 순회 배치가 되는 자격을 얻습니다. 다음 가을 학기부터는 이번 봄 학기에 50% 이상 예배와 순모임에 참석을 해야지 순 사인업이 가능한 자격을 얻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가만히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없이 주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족이겠죠. 가족 안에서는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 안에서 이 자격을 논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이러한 가정을 보게 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이 끝없이 이 자격을 요구하다 보니 사랑이 넘쳐야 할 이 가족의 관계 안에서 조건과 자격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가족들은 관계의 아픔을 겪게 되고 상처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을 갖추는 것,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삶의 무거운 짐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격을 갖추려는 이 본질적인 이유는 조금 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긍정적이며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자격의 본질적인 의미를 왜곡시키고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자격이 우리의 가치, 우리들의 존엄성을 결정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의 그 가치를 그 사람의 자격에 따라 등급을 나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할지 모르지만 내면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게 등급을 나누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이 등급에 따라 나누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한 차별도 하죠. 우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자격을 갖기 원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실 때,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실 때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앞장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자신의 곁에 모셔두려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온갖 병을 앓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 진짜 목적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는 지금 이 시기에는 당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 도망치듯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성경은 그들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라 기록하지도 그리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옵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주어지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세 번역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초에 미국에서 있었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그 어웨이크닝을 이끌었던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은 매일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위필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6개월이나 1년 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말들을 자주 하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당장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진정한 구원을 얻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좋아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매우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친구와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춥니다. 감동 이후 자기 만족만 남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자기 기만과 속임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은 삶의 변화 없이 단지 입으로만 하는 이 거창한 선언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사탄만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는 단 한 가지 근본적인 자격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진짜 성도를 말하겠죠. 말로만이 아닌 순종으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진짜 성도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진짜 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 첫째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눈 이야기죠.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을 포함한 그 동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들은 지금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물고기 잡이를 마무리하고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정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시몬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당시 어부들은 이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사용하는 그물 때문입니다. 이들은 트랩멜 그물을 사용을 했는데, 이 트랩멜 그물은 밝을 때 이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던지는 걸 보면 그것을 보고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물고기들이 볼 수 없을 때 이 밤에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몬은 밤이 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달랐던 점, 그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 자격 조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몬의 직업은 어부이죠. 물고기는 밝을 때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이 어디인지도 잘 아는 어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까요? 정말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물고기를 잡은 후에 이 시몬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나오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선생님. 원어는 에피스타테스인데 오직 이 누가복음에서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7번이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을 부르는 데 사용이 되었고,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에피스타테스를 메스터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호칭 안에 담겨진 뜻은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직까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는 못했지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안 잡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경험, 지식, 의심, 불합리함,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놓고 순종으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 둘째로 제자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제자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순종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많은 물고기가 이 그물에 걸려서 그물은 찢어질 지경이 되었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그물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물고기가 배 두 척에 가득 채워졌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시몬이 경험한 것은 이 밝은 시간에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이 단순한 기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바뀝니다. 5절에서는 에피스타테스, 하나님의 대리자, 선생님이었다면 우리 8절을 볼까요? 8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 큐리오스, 주님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된 이 주님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시몬의 행동입니다. 시몬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왜 시몬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작은 그림자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룩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의 이 더러움이 드러나며 우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이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임재, 그 끝자락을 경험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모세,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두려움에 죽게 된 것 같은 감정으로 압도당했을 뿐이죠. 지금 시몬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경외심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감정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되는 감정인데, 이 안에는 존경, 감탄, 공포, 두려움, 경이로움 등의 이 복합적이고 압도적인 이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감정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유 중 또 다른 하나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 셋째로,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관성, 이 컨시스턴시가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이렇게 콜링을 하실 때 이 일관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외심을 갖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등이 모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몬도 예수님에게 지금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부르심의 내용인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기 이 낚을 것이다에서 동사인 낚다, 영어로는 will be catching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 낚다의 원어인 이 조그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조그레오는 합성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두 개가 합쳐졌다는 말이죠. 두 개의 동사가 합쳐졌는데 자오라는 살리다라는 동사와 아그라 잡다라는 이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산채로 잡다, 생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역을 하면 어떻게 뜻이 되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잡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잡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자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을 낚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저에게 목회자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질문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제가 새 가족들을 많이 신방을 하는데 이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많이 궁금한가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저의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 롱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하고 제가 부름을 받았던 그 당시 상황만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르심에도 계속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관성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저는 삶의 무너짐 가운데 나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죠. 제가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일관성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이 부르심의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명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 주신 후에 내가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 나의 일꾼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는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시몬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1절입니다. 11절. 배를 육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부름을 받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시몬은 제자가 되는 이 자격 조건들을 갖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조금은
특별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가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는 문자 그대로 가족, 직장, 재산 등을 다 버리고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자신의 모든 가치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최우선, 이 프라이어리티가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격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크라이아웃 금요 기도회 후에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미리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사람을 낚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들은 삶에서 생명을 나누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 주영 국장님의 이 대답이 나눔이 저의 마음에 남아서 함께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주영 국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항상 말씀을 하시고, 또한 아이들이 낮잠을 잘 때면 항상 자고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머리맡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그대로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지고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주어지는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 이것이 제자의 자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생명을 나누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